기도로 오늘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공포에 떠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가장 긴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저희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앞에 모여서 살 길을 알며 갈 길을 아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사랑이 증거하는 우리나 전하는 모두에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모든 이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이 자리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이 두렵죠? 근심스러운 매일매일을 모든 세상에 있는 매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 얼마나 힘든 시절인가를 얘기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누가 더 빨리 이 사실을 증가하는가, 누가 더 빨리 이 사실을 전할까에 대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세상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4,000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만 6,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자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이 우한 폐렴이라고도 시작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했고, 코비드-19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오직 이 하나의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이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군사 이 강국이요, 경제 대국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잡고 있는 미국도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때에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은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답은 어디에 있을까? 과연 무엇이 답일까? 의사들이, 훌륭한 의사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답이 될까? 아니면 또 그런 의학을, 또 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연구합니다. 백신을 개발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답이 될까? 아니면 나라를 이렇게 잘 섬기는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대통령들이 명령을 잘 내리고 대통령들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이 답이 될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답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14장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잡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떡 잡수러 들어가셨다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는가?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한 이 회당에 있는 한 이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떡을 잡수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문으로 예수님을 엿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와서 엿볼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거기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뿐일까요?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을 세워서 옆에서 간호를 했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는 아들 녀석을 놓고 마음이 아린 엄마가, 우리 동네에 한 이 선생님이 오셨는데 용한 의원이란다.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친다더라 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거기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가셨는가?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은 뭘 찾아왔어요? 혹시 저분이 우리 아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닐까? 그래서 엿본 것 아닐까요? 아니면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이 행구를 손에 들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나가면 또 우리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든든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등을 쥐고 나갔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그 남편이 오늘 또
어디 가서 좋은 일거리에 가서 그 일감을 잡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먹기에 넉넉한 그런 품삯을 받아올 수 있을까? 걱정되고 근심하는 아넥나가.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자 남는 음식을 거뒀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할 때 왜 거기를 가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엿보러 간 것이죠. 네. 예수님을 엿보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요소로 필요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엿보러 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고소하러만 간 분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있었다면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 달려갔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떡을 잡수시고 계신데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당신을 엿보러 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거긴 마스크가 없어서, 거기는 또 어떤 다른 백신이 없어서, 거기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 같은 신음소리가 두려워서 달려온 사람들을 자기를 둘러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모르시진 않았겠죠? 예, 아마도 주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답을 제공해 주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이 시대, 2020년 오늘 이 시대의 3월달, 그것도 이제는 춘3월,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이 계절에 약동하는 만물을 보기보다는 세계인을 두려움에 끌고 있는 말임하여 팬데믹,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공포 그 자체의 도가니에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엿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엿볼까요? 어디로 가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용한 의원일까요? 아니면 어떤 대통령이 답을 내려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훌륭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백신을 빨리 만들어내면 그게 답이 될까요? 물론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다양한 코로나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답일까요? 저는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엿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답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엿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답이 궁금하고 급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를 SNS를 통해서 오가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도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죠. 지금이야말로 회개할 때다. 그러면서 정말 굉장히 아주 신앙이 깊숙한 깊이 있는 신앙의 얘기를 거기 많이 써놓은 것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또 SNS를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다. 지금 전 세계적인 공포의 도가니다. 종말의 징조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다. 그런즉 깨어라. 할렐루야. 어떤 이런 말씀들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맞아.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징조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도 들어보죠. 아니야. 시편 91편에 보면 맞아. 얼마나 분명해. 코로나19 아니야? 91을 거꾸로 하면 19인데 거기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지존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 화가 행복에 미치지 않아. 백지에 황폐하는 멸망에 가진 것들이 나올지라도 천인의 곁에서 만인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자이신가. 예,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답이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말씀을 들어볼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분들의 말씀 참 좋다. 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떨림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안심이 됩니까? 어때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잘합니다.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얘기 같지만 막상 자기 가슴에 울려면 울렁이 없죠. 왜요? 지금 당장 내게 뭐가 필요하니까?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약국에 가도 없다니까.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또 나라에서 무슨 일주일에 한 사람 앞에 2개씩만 배급을 준다나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난주일부터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는 교회 예배를 가능하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는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 그 자체가 공포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엿볼 곳이 사라졌네요. 이제 교회도 문을 닫았답니다. 그러면 엿볼 곳이 사라진 것이죠.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또 뭐 여러 가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이 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도록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때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이 세상의 산적한 문제의 답을 가진 사람 누구일까?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짱 뜨는 사람일까? 누가 이 공포의 이 대상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살리는 이 그런 사람들일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혹은 사람들은 그 어떤 이 조직들을, 아니면 사람들은 그 어떤 무엇인가를 엿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엿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답이,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답 없어요. 역사는 뭐 과거에 무슨 뭐 2세기 때, 13세기 때, 14세기 때, 15세기 때, 또 무슨 뭐 19세기 초에 뭐 저 유럽에서, 로마에서, 스페인에서 뭐 인구의 무슨 3분지를 가게 했다. 역사적인 이 기록들은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공포의 도가니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건 신종이니까요.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답이 이곳에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포의 도가니에 끼어들어갔을 때,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팬데믹, 정말 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 때, 그래서 교회조차도 말이죠, 문을 닫았다고 할 때, 세상은 어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디를 엿봐야 하는가? 오늘 저는 그 엿봐야 될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절부터 아주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 그러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라 그래요. 예레미야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던가. 그러면 다시 말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뭐라고 묻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드님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세요.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여기 17절부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6장 19절에는 뭐라 하기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를 줄 테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위대한 이 기독교 신앙의 이 터가 이곳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의 의미가 이곳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산적한 이곳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이 교회 안에도 천주교로 출발해가지고 개신교라고 얘기하면서 또 개신교 안에도 다양한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서로가 다 내가 진짜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의 고백 아래 있으면 그것은 다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반석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 서 있다면 그는 참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여기 성경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뭐라겠는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성경은 말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 땅에 이 모든 인생들의 이 목숨줄을 쥐고 말이죠. 죽음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위협해서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망의 권세로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요. 이것이 어둠의 권세요. 음부의 권세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사망의 권세를 짚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주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내 교회는 바로 그 세력을 뭐 하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이후에 오늘 이 시대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여러분들이 그처럼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처럼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시간까지라도 성경은 뭐라 말했는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그 다음에 11절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세 번째 주님은 또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여기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26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4대 교회에게 3장 12절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곳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그를 침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이기는 자에게.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기고 있나요? 오늘 우리 교회는 불행하게도 도망치고 있네요. 이긴다는 말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죠. 음부 안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세상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많은 사망만이 아니죠. 여러 다양한 그런 질고들을 여러 다양한 그런 모든 이 어둠에 속한 것들, 사람 말로 하자면 죄와 악에 속한 것들, 그로 말미암는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다양한 그런 이 타락된 마음에서 오는 이 시기와 질투와 다양한 종류의 욕심들을 말이죠. 뿐만 아니죠. 그러다 보니 다툼이 있게 마련이죠. 다양한 다툼과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사망이 있고 죽음이 난무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대. 이게 다 어둠의 권세가 돼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사는 다양한 많은 이 것들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어둠의 권세의 이런 이 활약의 한 부분 중 하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될 텐데, 교회는 이기라고 했는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는 도망가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네요. 사단이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사람들이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이렇게 지금 통계를 바라보면 이전에 이렇게 나와 있던 모든 것들보다 이렇게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파되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팬데믹이라 아주 그냥 패닉 상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예, 이 위생법을 위해서 이 전파되는 병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또는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활동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문을 닫았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교회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란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란 말을 자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이렇게 이 머리로 두고 지체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니까요.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어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잘 압니다. 두려워하시죠? 약국에 갔더니 마스크 없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안 해요? 그러신 여러분들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세상 좋아. 인터넷 방송 있으니까 얼마나 좋노. 교회 안 가도 되잖아. 야, 참 세상 좋아. 테크니컬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은근히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덮은 것처럼 그것이 인터넷 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처럼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필요하고 서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런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무슨 뭐 이 회개에 또 뭐 재림의 징조에 또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앞뒤가 꽉꽉 막힌 극단적인 신앙으로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겠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이런 때는 우리도 다 모두가 다 이렇게 성경이 있듯이 말이야 어려운 합리적인 위생법을 위해서 우리 이런 때는 또 그렇게 교회의 생각들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물어보시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대답하시면 여러분 그럴 거죠.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또 예배를 교회 가서 하자고 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는가 둘 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망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겨야 합니다. 교회는 이겨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펼쳤다면 그 어둠의 권세, 그 권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다양한 논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가르침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오로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희망이요, 이것이 세상에 가장 긴박한 필요한 사실을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런데 교회가 도망치고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대들은 영생의 사람입니다. 그대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죽을 염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멘하고 그 아멘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마스크 한 장 없다 그래도 말이에요. 가슴이 철렁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눈이 이 허공을 이리저리 뛰고 조금 지나가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마스크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내 차례도 떨어졌다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가면 막 약국에 뭐라도 발로 뒤집어 차고 싶어지는 이런 그가 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교인이, 그런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 있어요? 모여서 편안할 때는 아멘하고 영생이 있다고 죽음은 아무것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막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흉행했더니 말이죠. 두려워가지고 뭘 두려워합니까 지금?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워한 것이죠. 어둠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도망치는 것이죠. 떨고 있다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관영한 어둠을 이기는 권세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모든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그 권세에 맞설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이유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기 16장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런 말씀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은 세상을 살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구해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무언가 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또 교회들은 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받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 교회 나와야지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교권 구원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교회에게 무슨 교권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곧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런 뜻인가?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 특별히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좀 잘못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잘못된 것을 사람들이 가서 잘못했다 얘기하고 그 용서를 베풀기도 하고 잘못을 징계하기도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기 17절부터 19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특별히 17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리고 너희가 또 하늘에서 여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들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사람이 혹은 죄에 팔린 사람이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빠져서 어떤 이 그릇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두세 명이라도 함께 그를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죄사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도탕에 빠진 세상을 구해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만 아니라 도탄에 빠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건지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둠의 권세나 혹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도망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손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와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찾아오고 사람들을 더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낼 때 과감하게 오라 말이야. 여기 하나님의 교회로 오라. 이곳에 오면 뭐가 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 것을 가리키고 살 길을 가리키고 갈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이 글을 읽은 이 건데 그저 뭐 그냥 이 지나가는 자그마한 글입니다. 어디 큰 훌륭한 책도 아니고 그 조그만한 이런 것에 나오는 가십처럼 되어 있는 이 글 속에 옛날 남미의 한 이름 없는 한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미의 그 이 한 바닷가에서 배가 이렇게 이 항해하던 배가 난파해서 좌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가 이렇게 다 물에 빠지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파도가 큰 파도가 밀려오고 거기에 역시 이 시몬즈라고 한 사람도 함께 탄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즈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붙잡을 곳이 없고 이제 파도에 먹어가지고 물을 먹고 이제 한 번 또 큰 파도가 몰려오면 이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파도가 몰려 그 다음 파도가 몰려오는데 바로 저 앞에 누가 있는가? 한 사람이 통나무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통나무를 붙들고 있던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리로 오시오. 그래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그 통나무 근처로 갔는데 다시 파도가 오는 것이죠. 그때 마지막으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통나무는 뭐 조그만 나무나 두 사람이 붙들기는 부족했어요. 이 사람이 시몬즈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에게 여보게 젊은이 나는 말이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야.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지. 그러니 이 통나무를 자네가 하면서 이렇게 통나무를 밀어주면서 이걸 가지고 빨리 당신은 저 바닷가에 수영 헤엄쳐 나가서 목숨을 건지고 이렇게 영생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파도가 그들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파도 가운데 휩싸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통나무를 붙들고 바닷가로 밀려오게 됐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통나무를 내게 빌려줬습니다. 그는 부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죽음의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기에게 통나무를 준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그 사실을 자신도 영접하고 주님께로 자신을 미치며 회개하면서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 남미한 자그마한 마을에서 자기의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보내면서
자신의 생애를 버렸다고 하는, 그저 이름 전도자 시몬즈라고 하는 이름인데 제가 많은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을 찾아봤지만 제 실력으로는 그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 속에 참 아름다운 장면으로, 한 토막의 성화 같은 장면으로 그렇게 늘 이 인상 깊게 남아졌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 이 마스크 대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줄을 서 있다가 여러 시간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감, 그리고 불만과 여러 다양한 그들의 이런 반응과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인구의, 한국 사람들은 인구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입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곳의 4분의 1은 그리스도인인데, 혹시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나는 노행이도 먼저 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샀네요. 그런데 마스크를 못 샀군요. 그러나 이 마스크가 여기 있습니다. 마스크를 전해주면서 이 지금 파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당 못할 지구촌이 맞은 이 파도 속에서 통나무 하나를 붙드는 것처럼 말이죠. 마스크를 툭 내밀면서 나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이 영원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스크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뉴스 보셨나요? 아직 제가 신문에서 그런 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태평양을 건너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혹시 제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럴지라도 제게 그럴 기회가 있었을까? 저 자신에게 반문하면서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닐까?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세상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보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상에 겁나는 풍파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럴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서 우리를 엿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은 훌륭한 의사도, 훌륭한 어떤 누구도, 어떤 과학도, 어떤 조직도, 단체도, 나라도, 대통령도, 지휘관도 누구도 아니라 여기 죽음의 공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주신 말씀처럼 일생이며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로 차는 자를 놓아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주의 말씀을 믿으면서 죽지 않는 운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그 앞에 담담히 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짱 뜨는 그리스도인, 세상은 그를 보고 싶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엿보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모든 기독교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여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분연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코로나와 맞짱 뜨십시다. 어둠의 공서 오라, 죽음의 공포가 오라, 왔다가는 오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우리가 감당 못할 사람이야. 죽음도 피해가는 사람, 바이러스도 도망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한 사람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이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엿봤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로 갈까? 우리를 엿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를 엿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갔더니 말이야. 아, 난 그 사람을 봤어. 누군진 몰라. 그러나 그는 분연히 자기 주머니에서 감춰졌던 이 마스크를 내게 줬어. 그래서 난 이 마스크를 그걸 대신에 가져왔지. 아, 나도 정말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 코로나 바이러스, 어둠의 바이러스, 사단의 바이러스, 사망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우리를 향해 덮쳐올 때 과감하게 코로나와 맞짱 뜨는 그리스도인 오라!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맞짱 떠서 이기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이 필요한 정답이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하십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이 세상을 장악이 아니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니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 권세를 믿지 못하고 이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 권세를 나눠주지 못하고 도망쳤던 저희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는, 어떤 것을 안 하고 무언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복음의 권세의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이기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떠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여기 살 길이 있노라, 여기 생명의 주인이 있다, 여기 그리스도신 예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권세의 주인이라 말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날 기회로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친하게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그 걸음을 인도하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지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나쁘고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셨을까 봐 염려됩니다. 하나, 살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힘을 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 No,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서워 도망칠 때 No,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창궐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통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 한 2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을 다녀오고 또 여러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절의 모든 아픔들을 몸소 보고 바라보고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한국에서는 매주 안식일이죠. 토요일 오전 시간에. 또 여기 미국에서는 이 시간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6시쯤에.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함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아직 시차가 적용이 안 됐나 봐요. 갑자기 이렇게 목이 이렇게 좀 가라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한국에서 이 시작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경에 관한 궁금하신 것이나 또 다양한 복음에 관한 문제들,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들 직접 함께 실시간으로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뒤에 또 이어서 이 시대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들과 어떻게 적용되고 이것이 실제 우리들에게 어떤 이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언 뉴스를 한 주일에 한 번씩 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필요하면 더 자주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수통신이 그동안은 계시록 통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다른 음성이 하늘에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 내 백성이란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voice of Christ. 이 영어로는 CH로 시작하지만 라틴말로 X로 해서 voice of Christ, 박스 미션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교통하는 시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시간들에 한 주일에 또 서너 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언 뉴스, 그다음에 이 계시록이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종반에 가까운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을 보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후반부는 빨리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마치면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열어가는 예언의 이 책 다니엘서를 마이클,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계시록과 다니엘을 이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수통신은 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존 맥카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 다녀오셔가지고 한국에 갔더니 성경이 없었디다. 한국에 갔더니 교회에 예수님이 없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미국은 옛날부터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사실을 함께 공감하면서 제가 이 여러 성도님들, 다양한 많은 교회들, 다양한 그룹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면에 만나면서 세상에 가장 긴박한 필요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긴박한 필요에 대한 답이 되는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를 보기가 참 어렵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잘 모른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뭔가? 교회를 몰라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친한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교회가 그저 이렇게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그저 단순히 사교장과 같은 좋은 사람들의 이 만남과 모임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대요. 그래서 삼무식이다, 삼 모른다는 뜻으로. 사실 목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만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정말 목사가 누구일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문제들, 교회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또 이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하면 이 복음 사역자들이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현대 세계에서 목사가 존재한다면 이런 이 목사에 대해서 세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더 잘할 수 있는 제자 사역의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통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조화롭게 예언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풀어헤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코로나와 맞짱 뜨는 그리스도인, 네, 코로나와 맞짱 뜨는 그리스도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제자 사역을 예수통신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대면에 만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저희들이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렇게 이 아마추어 이렇게 같이 한 이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조금 다양한 테크닉에 있어서 좀 어설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조화로움에 있어서 조금 좀 아직 세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점점 더 저희들이 더 나아지고 점점 더 나아지고 한 달란트가 2개 안 되겠습니까? 2달란트가 넷 될 것이고요.
넷이 또 열되고 또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많이 아껴서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또 한 주에 한 번씩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과 같이 좋은 순서로 여러분들을 대면하겠습니다.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이 코로나를 이기는 데만 두세 사람 합심하지 마시고 또 혹시 기왕에 함께 마음을 쓰였으니 예수통신을 통해서 함께 풀어가는 생명의 말씀, 함께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삶, 또 함께 세워가는 든든한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좋은 그야말로 이 방송 사역의 기술적인 거나 또 여러 다양한 어떤 필요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연결해 가게 하시고 완성돼 가게 하고 그래서 늘 여러분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통신되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